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도독은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9페이지 혹은 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인데 도독은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1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밟으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왔는데요. 어떻게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들 많이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아가 방주를 탄 후에 세상이 물로 완전 잠기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8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대략적으로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9장 19절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보는데요. 이 전체 내용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교차대법이라는 이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쭉 나열해 둔 것이죠. A는 A-와 B는 B-와 이렇게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이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홍수 사건의 전환점이 어딘가를 봤더니 그 교차대법의 가장 중심이 바로 오늘 8장 1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8장 1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전환점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주 동안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하나님과 여호와입니다. 7장의 시작은 여호와였고 8장은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하나님으로 시작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이 홍수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인 단어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함께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바로 오늘 제목으로 사용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하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노아만을 기억하나요? 그의 가족들? 아니죠. 들짐승과
가축까지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용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기억하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이 온 만물의 사역들을 정말 바삐 하시다가 갑자기 맞다, 나 홍수 심판했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지? 반년. 어떡하지? 내가 깜빡했네. 이러지? 라고 기억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리가 없겠죠. 여기 사용한 자카르라는 기억하다라는 동사는요, 잊었던 것을 갑자기 생각해내는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색이다, 중심의 색이다라는 말에서부터 유래하여서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 다시요.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 그것을 우리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뜻은 홍수가 계속되는 그런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과 방주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겨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표현이 동일하게 한 번 더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서 자그마치 400년간 그들 밑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던 그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억하다라는 뜻을 잘 모르고 보면 마치 주님께서 이들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니까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니 마치 이들이 이제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구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에 새겨서 이들을 잊지 않고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내셨어요. 여기 사용된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동일하게 이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게 루하흐라는 단어일까요? 영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굳이 많은 표현 중에 바람이라는 단어를 루아흐라는 단어로 말씀한 것은 다시 한번 혼돈과 공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저자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을 덮고 있는 물을 없애기 위해서 웬만한 어떤 태양빛과 바람으로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시작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능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기에 8장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동일한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21절인데요. 함께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도 지금 주님이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러가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질퍽한 땅을 걸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마른 땅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땅 안에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비가 더 이상 오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 150일 동안 이것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도 일반적인 바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리의 바람이 불면 어떤 태풍이나 폭풍 같은 것이 부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러지 않고서 그 바람을 통해서 물이 잠잠해지고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창조 둘째 날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묻히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7월 17일에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어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3개월 전에 방주가 이 산 위에 아라랏산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산 위에 걸려있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으면 주변에 땅이 드러난 곳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노아와 이 가족들이 얼마나 방주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600년 2월 10일에 배를 타고 7일 후에 비가 오고 40일 동안 비가 와서 150일 동안 물이 넘쳐나고 드디어 비가 그치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난 다음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약 1년간 지금 배를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봉우리가 보이고 땅이 나오기 시작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나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어땠을지 몰라도 노아의 가족들은 엄청나게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정말 이들이 그 배를 탔던 경험들도 단순한 경험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코타에 있으면 대부분 최소 한 번 이상은 섬터를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짧게는 15분에서 20분, 길게는 1시간, 1시간 반까지 가는 그런 섬터도 있을 텐데, 잔잔한 바다를 가도 물론 못 버티긴 하지만 정말 이 울렁임이 심한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비가 범람하는, 정말 넘쳐나는 그런 곳에서 방주를 타고 1년간 지냈던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나가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단순히 그들이 배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죠. 누가 같이 타고 있었죠? 가축들. 그들이 알아서 먹이를 먹나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먹이를 줘야만 했어요. 먹이를 주면 뭘 하죠? 배설물을 또 쌉니다. 또 그걸 또 치우고, 그 일을 1년 동안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땅에 정착했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으면 정말 뛰쳐나오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보게 되면 40일이 지나서야 노아는 그 창문, 곧 지붕을 열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까마귀를 날려 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까마귀는 저 높은 곳에서 서식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시체를 먹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낸 것은 뭡니까? 비둘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까마귀보다 훨씬 더 저지대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땅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왔고, 다시 한번 7일 기다린 후에 또 비둘기를 보냈더니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보낼 때 10절에서 기다린다라고 표현했던 그 기다림은요, 단순히 의무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다시 7일 기다린 후에 이 비둘기를 보내서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 다시 보냈을 때 그 기다림은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잎사귀는 물에 떠있는 잎사귀를 가져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잎사귀라는 새라는 것은 이 신선한 것을 따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비둘기가 그런 잎사귀를 가져왔기에 이제는 정말 땅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길고 길었던 이 터널이 끝나는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601년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면에서 물이 거쳤어요. 그럼 이제 정말 나갈 만도 한데 또 시간이 흐릅니다. 2월 27일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죠.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나오게 된 시점이 어떤 상황인가요? 산보우리가 보일 때였습니까? 아니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가 나왔나요? 아니면 지면에서 물이 다 거쳤을 때? 아니면 땅이 말랐을 때조차도 아니었어요.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온 그 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할렐루야! 그때 노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노아의 가족들도 엄청나게 닥달했을 겁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 물이 말랐잖아요. 제발 좀 나가자고요. 아니, 아직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탈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쯤이면 비가 오겠다 싶을 때 들어갔나요? 아니면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뛰어 들어갔나요? 아니죠. 너무나 날씨가 화창하고 전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자 그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나갈 법도 하고 짜증낼 법도 한데 묵묵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노아가 이제 방주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구원의 방주를 탔으니 내가 좀 이제 모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주하는 기간의 그 시간 동안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의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이 방주 안에 있는 일들을 통해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백성은 어땠습니까? 출애굽만 하게 되면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출애굽하자마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환경과 유사하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셨으니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막혔던 재정은 풀릴 것이며 모든 문제는 평탄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혹 그 시험이 너무 어려운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40년간 출애굽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들이 굶거나 의복이 해지거나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자신의 힘과 의지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 방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일까요? 믿음의 길은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라는 겁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기억하사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정말 좀 들어주실 때도 됐는데
이제 이만하면 충분히 힘들었고 충분히 견딘 것 같은데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상황을 마음에 새기며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보게 되면요, 노아가 방주를 나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377일 만에 이 배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정말 땅을 밟으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들이 정착할 곳이 어딘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이런 주변 환경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이죠. 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보았기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역시나 여호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고 물로 사람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요,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독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주하지 않게 되면 좀 그럴싸한 이유를 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더 이상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정말 온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하며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저주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쓰여갔지만 인간의 본성인 죄는 씻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의 노아의 가족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마음의 본질과 악함을 다룬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이 아니라 제사인 것이죠. 제사는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할렐루야. 홍수 해결하지 못한 그 일을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죄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죄를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왔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로 이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점점 불편해지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싸워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꾸덕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구원받기 합당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원시복음의 구원,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에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더 이상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없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 느린 듯하고 더딘 듯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한 것은 마음에 새기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교회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마음을 모아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찬양을 통해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길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언약함도 내 언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나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하는 일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결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 돈에 너의 작은 돈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길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하는 일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결심으로
이름으로 이루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놀라운 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해서가 아니라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순간도 쉬지 않으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치 더딘 듯하고 때로는 느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라도 주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믿음은 소망의 인내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상황이 우리의 마음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을 시시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와의 방송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던 아버지 단한 중화가 빠짐없이 모두 갖춰진 시간까지 반드시 원하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들이 정말 그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방방 밖으로 인내내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통일하게 들어온 우리 삶 가운데 네가 정말 예수 믿고 이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열려버려 되었는데 여전히 무너졌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가고 무너진다마다 주님, 그럴 때 여전히 시작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이름을 새기며 주의 마음에 우리의 상을 새기시며 나의 어둠에 가시며 반드시 그 일로 가시는 그 주님, 하나님에게 반드시 실수 없이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구원의 영역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서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정말 자신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말 맡겨드립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 중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기억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들이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진짜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눈의 감격이 넘쳐나게 일어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셨고 그 이름을 하나님 눈에 새기며 우리의 손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보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기억하시는 주님이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